반갑습니다. 할아버지 삼국유사 49화 신라의 십성 해공 해숙 선임편입니다. 풀밭에서 사양하고 상머리에 누웠다가 술집에서 노래하고 우물에서 잠잔다. 집시 한 짝 남겨놓고 허공에 떠가시니 진중할사 이 두 분 불속의 연꽃이라. 불길 속의 연꽃 같은 한상의 보배구나. 기인 해공 스님과 해숙 스님은 7세기 신라 스님으로 당대 최고의 선지식 원호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고 법거래를 하며 기이한 행적을 남긴 신라 십성으로 알려진 스님입니다. 법거래란 제가 48화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성들이 주고받는 선문답 법거람을 말합니다. 원래 해공스님은 신분제도가 뚜렷한 신라에서 천안계급이라 정확한 기록은 없고 그의 기이한 행동만 삼국유사에 남아있습니다. 해공은 어릴 때 진골 천진공이란 귀족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 노파의 아들로 천진공의 매를 도맡아 기르는 사소한 일을 했습니다. 해공 나이 7살 때 주인 천진공이 등창 때문에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러 문병 오는 사람이 줄을 섰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어린 7살 해공은 주인 천진공에게 다가가 제가 나리의 등창을 낫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당돌하게 말했습니다. 천진공은 어이가 없었지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장으로 쏙는 셈 치고 어린 꼬마 해공에게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린 해공은 발개도 들이지 않고 마루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물끄러미 천진공의 등창을 한동안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은 등창 종기가 저절로 터지고 고름이 빠져나와 등창이 그만 씻은 듯이 깨끗하게 나왔던 것입니다. 천진공은 우연히 깼거니 하고 처음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 후 천진공의 동생이 지방으로 가면서 형인 천진공이 기르던 매 가운데 한 마리를 받아가지고 떠났습니다. 며칠 후 천진공은 동생이 가지고 간 매가 보고 싶어 매를 기르던 해공에게 동생이 가지고 간 매를 도로 찾아와 달라고 말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진공이 동생에게 준 매를 찾아오라고 생각만 하고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았는데 해공은 어떻게 알고 지방으로 내려간 천진공의 동생을 찾아가서 매를 가져다가 다음날 새벽에 천진공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일종의 간시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진공은 그제서야 일전 등장을 곤친 일이나 매를 가지고 온 일 등에 깜짝 놀라 어린 해공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천진공은 당분의 어린 해공 앞에 엎드려 말하길 제가 아둔해서 성인께서 우리 집에 머물렀는데 몰라 뵙고 함부로 종으로 부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스승으로 모시니 저에게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하고 빌었다고 합니다. 이 일이 있은 뒤로 해공은 종살이를 멸하고 해공이라는 법명을 쓰며 출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해공은 늘 작은 절에 머물면서 술에 취해 거리에서 삼태기를 메고 미친듯이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부계하상이라고 부르고 해공이 먼 문제를 부계사라고 불렀습니다. 부계란 삼태기 계를 가리키는 순 우리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삼태기 스님, 삼태기 제지라기도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공은 가끔 부계사 우물 속에 들어가서 몇 달 동안 나오지 않는 일도 있었는데 해공이 우물에서 나올 때는 옷이 조금 더 젖지 않았으며 항상 나오기 전에는 푸른 옷을 입은 동자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부계사 성녀들이 이를 보고 해공이 곧 나오겠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장난기도 다분히 많고 익삭스러운 해공 스님이었습니다. 하루는 마을 귀족 구창공이 산에 놀러 갔다가 해공이 죽어서 시체가 썩어 버려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슬퍼하며 산에서 내려왔는데 마을로 돌아와 보니 산에서 죽어 쓰러져 있었던 해공이 취해서
저작거리에서 춤을 덩실덩실 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유명한 일화는 명랑스님이 금강산을 짓고 닥성법회를 열 때 전국 고성들이 다 모여 해공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랑스님이 향을 피우고 경건하게 기도를 올리자 조금 뒤 해공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비가 날 억수같이 내렸는데 뒤늦게 나타난 해공은 옷이 젖거나 발에 진흙이 하나도 묻지 않고 능청스럽게 뒤늦게 나타나 난 아로르르 했는데 명랑께서 향을 피우고 초청이 간절해서 이렇게 왔소이다 라고 태연스럽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해공은 만년의 젊은 원효와도 교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성례이면서도 저작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타났다는 행적을 보면 원효가 해공에게 일정한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해공은 늙어먹하게 항아사라는 절에 머물렀는데 원효가 여러 불경을 쓰다가 막히는 것이 있으면 해공을 찾아가 묻곤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절 앞 시냇가에서 원효와 해공이 모욕을 감다 두 사람이 물고기를 잡아먹고 돌 위에 똥을 누웠는데 해공이 원효가 눈똥을 가리키며 그대는 똥을 누웠고 나는 고기를 누웠소 내가 눈 똥은 물고기요 하는 여시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혹자는 원효와 해공이 서로 자기가 눈똥이 물고기가 되었다고 우겼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은 구구하지만 너는 똥을 누고 나는 물고기를 누웠다는 해석이 이 슬라의 구조상 맞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아먹고 물속에 똥을 누웠더니 똥이 물고기로 살아났기에 손가락을 가리키며 내 고기라고 했다는 설화가 조선 초기 선성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화두였습니다. 여시오라는 말은 해공이 아니라 원효가 했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삼국 유사 이런 스님은 원효가 여시오라고 했다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원효의 비서당 화상비에는 황사광언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앞뒤가 끊어져 그 의미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고기에 얽힌 항사사설화를 가리키는 것이 맞습니다. 원효가 항사사에서 미친 듯한 말을 했다는 비문의 구절을 보면 원효가 여시오라고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항사사의 이름이 오사로 바뀌었고 오사는 지금 포항시에 있습니다. 또 하루는 해공이 영묘사 금당 좌우 경루와 남문 곳곳에 새끼줄을 쭉 치고는 주지성에게 이 줄은 사흘 뒤에 풀어라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주지성은 해공이 워낙 기이한 행동을 하시는 분이라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나겠거니 생각하고 따랐습니다. 마침 사흘 뒤 영모사에 아무 예고도 없이 선덕기왕이 행차했습니다. 선덕기왕을 짝사랑하다 상사병으로 죽은 귀신인 찌기시마가 한풀이로 영모사에 불을 내고 탁까지 태웠다고 합니다. 해공이 새끼줄을 채둔 곳만 불에 타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두 다 해공의 성견지명에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해공이 입적할 때는 허공에 떤 채로 입적을 했으며 몸에서는 많은 사리가 나와 사람들을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살아생전 해공은 중국 후진 때 성조가 지은 글을 보고 이 글은 내가 지은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마 해공은 전생에 중국 후진의 성조의 후손인 듯 합니다. 또 당대 기인으로는 안강 해숙사에 머물고 구름을 타고 다녔다고 하는 해숙스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신라의 10성은 모두 스님들인데 첫째는 아도, 우리가 잘 아는 아도, 두 번째는 엽촉, 엽촉은 2차도를 말합니다. 해숙, 안함, 어상, 표운, 사파, 사파는 원효의 전생 도반입니다. 그리고 원효, 해공, 신라의 최초대 대국통, 짜장 이렇게 10분을 신라 10성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